그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찾아볼 수 없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성. 그래서 종교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각 곳에 종교가 있는 거죠. 종교가.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사람 마음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도덕성과 종교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별이 낮에 보여요? 낮에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보여요? 밤이 되면 별.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도덕성이 있지만 그 도덕성이 언제나 보이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해야 되냐 말하냐 할 때 도덕성이 발휘되는 거죠. 종교성 또한 사람이 물론 이제 교회나 사원이나 이런 걸 지어서 찾기도 하지만 위급하면 찾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그 이제 부모를 불러서도 도움이 안 되고, 누구를 찾아서 도움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의 아주 그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종교성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종교성이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 종교를 가졌을 때 아주 열성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종교에 대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종교성이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사람에게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참 많아서 열성적으로 자기 신앙을 추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읽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종교성이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크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을 두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을 두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진짜 제사장, 레인인 진짜 제사장이 나타나니까 아들은 제사장에서 내리고 그 레인을 진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에게 보수도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이 종교적인 아주 열성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볼 때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집안에 하나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을 나와 안수를 얻은 목사님을 자기 가족만 위한 목사님을 세웠다. 목사님의 사례도 주면서 말이죠. 우리를 예배도 드려 인도해주고 축복기도도 해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만큼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수 신상도 세우고 신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그렇게 이제 세워서 이렇게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런 아주 종교적인 열성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는 어떤 문제점이 보여요?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이 신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그의 어머니가 은 200개를 가지고 만든 신상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에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또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2계명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1계명도 포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막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너 이제부터 제사장 해라. 예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이제 옷이 세 벌 입잖아요, 그죠? 속에 세마포와 그 옷 그리고 예봇은 조끼 같은 옷이다, 막 겐대가 있고 다 이런 이제 예봇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 아들한테 입혀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다 너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제사장이 나타나니까 야, 너 내려와 하고 이제 그 제사장한테 옷을 입히고 이제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제사장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국가의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물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제사도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빌지만 그러나 제사장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신앙은 오늘 그가 이제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을 어떻게 드리나요?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이 위배가 되는데 그 신상을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줄 안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성을 가지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 열심을 가지고 그가 가진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제 신당과 신상과 제사장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신앙생활도 아닌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이러한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적인 신앙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6절에 보면 그 사사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미가의 이런 행동을 포함해 가지고 당시 사람들의 왕이 없으면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제 마음대로 신앙을 생활하는 거다. 말씀을 따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이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신앙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으니까 미가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진짜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구나. 야, 우리는 정말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이 미신적인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마음에 어떤 기대나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이런 조건을 거는 기복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런 미가의 신앙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신상을 만들고 했던 그 은혜 출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머니의 은천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미가가 뭐 했어요? 훔친 거예요, 훔친 거. 그런데 훔쳤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의 은천계가 없어졌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은천계를 가져간 놈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라, 막 이렇게 저주를 막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소리를 듣고 막 겁이 잔뜩 난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내가 은을 훔쳐온 거는 사실이고 어머니가 저렇게 저주를 했으니까 그 저주가 나한테 그대로 오면 큰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어머니한테다가 내가 어디서 이걸 찾았다고 거짓말로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적시 바꿔가지고 내 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또 그래요. 그러면서 안심이 안 됐던지 그 은 1,100개 가운데 200개를 떼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의 참 이런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아주 우매하고도 무지한 이런 이 신앙이 이 사사말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회의 신앙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미가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이해하고 하면 복이 올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서 기록하고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닐지라도 막 내 식으로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뭐 다 받을 수밖에 없고 내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오늘 이 미가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누가 저주를 한들 저주가 오겠습니까? 저주를 한다고 저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도 걸머지시고 다 거두어 가셨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진리를 따라 가는 삶일진데 저주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에게 죄가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상 가책이 있으니까 그 저주의 말을 듣는 즉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거나 내 그 당시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쉽고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감정에 의해서 어떤 걸 결정하고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의를 이루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다. 미가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을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나도 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레인 제사장을 뺏겼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빼앗아간 거예요. 예? 단지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 보고 이렇게 스카웃하기 위해 제의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이러니까 가봤어요. 한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지파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레위 제사장이 미가에게는 아들같이 여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존귀해도 소용없는 거야. 예? 폐를 더 많이 준다는데 따라간 거예요. 그 제사장도 떠나가 버리고 말이죠. 예. 그냥 그가 노력한 것이 다 쓸모없으신 거예요. 아무짝에 의미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지난 우리가 주일날 내 영혼의 집을 잘 지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어리석은 자는 어디다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막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갑니다. 파괴돼 버리고 부서지고 없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걸 다 감당해내고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자다. 반석 위에 세운 자다. 그 사람 아무리 세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래 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저래 가지고는 크게 실패해, 다 잃게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서 기초돌을 놓았어요. 말씀을 따라 집을 지었어요. 말씀을 따라 지붕을 얹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고 그 결과는 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새기듯 우리 마음에 잘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두 귀를 달아놓은 건 그러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옳은 소리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야 되는 건 안 좋은 소리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을 듣고 여기 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잘 새겨지는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보이시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